오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1장입니다. 열왕기하 21장, 제 성경은 598페이지입니다. 전장인데 9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의 55년간 다스리니 그의 어머니 이름은 헵시바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정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에 이를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에 이를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니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였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아멘. 옛날에 한국에서 인기가 있었던 드라마 중에 모래시계라고 하는 그러한 드라마, 아마 시청률이 50% 이상 되었던, 아마 안 본 분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유명했던 그러한 드라마 다 기억할 것입니다. 1995년도에 나왔던 그러한 드라마라 그래요. 그래서 이 드라마를 유명해져서 사람들이 그 맞춰서 집에 가서 드라마를 본다고 해서 모래시계가 귀가시계라 이렇게까지 부를 정도로 유명했던 그러한 것. 이 드라마가 너무 히트하는 바람에 초등학생들 장래 희망 1위 순서가 깡패가 되었다는 그러한 드라마 주인공이 조폭으로 정치 깡패였었다가 결과적으로 붙잡혀서 사형을 구형받게 되고 친구가 보는 데서 사형장에 끌려가는 그러한 것들. 그래서 끌려가면서 내가 지금 떨고 있니? 이런 말을 했다 해서 또 그 말이 또 유행했다는 그러한 것. 실제적으로 어떤 사람이 살인죄를 저질러서 법정에서 사형을 언도받는다면 그 사람은 살아있다 하더라도 사망한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왜냐하면 언젠가는 사형이 집행되기 때문인 것이요. 시간 문제일 뿐인 것입니다. 살아날 가능성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는 극히 희박한 그러한 것인 것이고 실제적으로는 불가능한 그러한 일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예루살렘이 정식으로 멸망한 것은 주전 586년입니다. 시드기야 왕 때인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때가 언제냐면 므낫세 왕 때입니다. 므낫세는 오늘 여기 성경에도 나와 있듯이 12살의 왕이 되었고 55년 동안 유대 왕 중에서 가장 길게 장기적으로 왕권을 가졌던 그러한 사람.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장 악했던 왕, 가장 악한 왕이라 이야기한다면 므낫세 왕. 그래서 위대한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썰어서 죽였던 그러한 왕. 아주 어떻게 아버지는 히스기야 왕인데 그 아들에서 그 부모에게서 그 아버지에게서 이런 아들이 태어났는지 진짜 연구 대상인 그러한 사람이 바로 므낫세 왕인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려고 정말 그 사람은 최선을 다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 왕은 또 병이 왔었던 것이죠. 히스기야는 하나님 말씀대로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병까지 오게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자기가 했던 일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내 아직까지 다음 때를 이을 아들도 없고
또 뿐만 아니라 나라도 아직 신앙적으로 바로 서지 못했는데 제가 만약 죽는다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으시고 이 15년 동안의 생명을 연장시켰던 그러한 사람. 그런데 일반적으로 주경학자들이 이야기할 때에 히스기야 왕 때 이러한 개혁이나 수많은 것을 일으키고 이랬었지만 이 백성들이 그 왕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지는 않았는 것 같다 그래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전체적으로 같이 와서 실제적으로 이 개혁을 일으키고 이런 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동참하지는 않았는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리더에 대한 기도가 백성들에게 부족했다. 제가 그것을 한번 읽어보면 생각나는 것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교회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뭐인 것이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에 세워주신 리더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가정에도 마찬가지로 가정에 세워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요. 왜냐하면 그 기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바로 설 수 있고 마음이 하나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교회에서 믿음으로 삽시다, 강대상이 아무리 부르짖는다 하더라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해주시지 않으면 같은 마음이 절대 될 수가 없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 유다 백성들은 그 히스기야의 굉장히 믿음적이고 카리스마적인 그런 것들로 인해서 자기들이 끌려갔던 것이지 실제적으로 자기 마음속 자체까지도 전체가 믿음으로 꼭 들어온 것이라 할 수가 없다,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 없는 것이, 왜냐하면 아들이 왕이 됐는데 사람들이 다 따라가 버렸어요. 한순간에 다 따라가 버렸습니다. 그 사람들 마음속에는 깊이 바알이든지 아세라든지 이런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뿌리 속에 아직까지 남아 있었던 것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은 리더자와 그리고 백성들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될 때 하나님께서 부흥의 역사를 주시는 것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마음이 되지 않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심이 어디 있는지 알게 되니까 히스기야가 죽자마자 바로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히스기야 왕 므낫세 우상 숭배 정책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혼신을 다해서 말씀 신앙을 나라에 세우려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들 므낫세는 단숨에 다 부숴버렸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신앙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상의 나라로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이것은 므낫세 혼자 했다기보다는 백성들이 같이 동조를 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므낫세와 백성들의 합작인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히스기야의 이 말씀 신앙을 그렇게 좋아하지를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죽자마자 므낫세가 완전히 이 종교 자체,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 자체를 파괴해버리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우상의 나라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므낫세가 이렇게까지 우상 숭배하는 그러한 정책을 보시고 나서 유다의 멸망을 선고하십니다. 상숭배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때 잠시 부흥이 일어났었지만 이것은 상수에서 감옥에게 잠시 은혜를 준 것과 똑같은 것이고, 요시야의 세 아들이 번갈아 왕이 된데도 불구하고 유다를 엉망으로 통치했고 결과적으로 시드기야 때 유다는 완전히 이 세상에서 그냥 나라가 없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 남유다는 주전 586년에 멸망했으니까 북쪽이 망하고 나서 136년 후에 이스라엘과 유다는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 2절과 3절 저희들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정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흘러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이를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기서 보면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상을 타파하고 산당을 없앤 나라가 므낫세가 왕이 되자마자 다시 세웠어요. 산당을 없애기가 그렇게 힘들었는데, 다른 왕들도, 잘하는 왕들도 뭐 딴 것들은 다 했는데 산당을 다 없애지는 못했거든요. 그리고 히스기야 때는 산당까지 다 없앴습니다. 오직 예루살렘 성전 중심,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것으로 그렇게 만들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므낫세가 되고 나서부터 여호와 종교를 완전히 파괴시켜 버렸습니다. 유다를 완전히
우상의 나라로 만들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9절에 보면 므낫세의 꾀임을 받아 백성들이 우상 종교로 따라갔다. 여기에 꾀임을 받다, 꾀임이 뭐냐면 원어로 타라는 말인데 길을 잃게 했다, 방황하게 만들었다. 이 유다 백성들의 마음속에 우상 숭배하는 그 마음이 아직까지 계속적으로 남아 있었는데 히스기야 왕 때문에 눌려 있으면서 따라가다가 이 므낫세를 통하면서 실제적으로 자기들이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방황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리더가 그만큼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잖아요. 회사의 CEO가 중요하듯이 어디든지 간에 리더가 너무 중요해요. 교회에서도 목회자가 중요하고, 목장에서는 목자가 중요하고, 가정에서는 아버지가 중요하고,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방향을 다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지난번 우리 요즘 셰파드 라이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난 목요일날 같은 반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도들이 비전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힘든 일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는 힘든 일이에요. 그냥 교회 와서 말씀 받고 살아가는데, 목회자나 리더가 가장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목적과 목표와 비전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와서 그냥 신앙생활하고 왔다 갔다 자기 기도만 하고 말씀 듣고 그대로 살아야지 이래 되는데 그 다음에 목표가 뭔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해주지 않게 되면 실제로 그 공동체가 오래가지를 못합니다. 저는 그것을 평신도 생활하면서 눈으로 실제적으로 봤었습니다. 목회자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고 그리고 또한 어떤 학력이 있다 한다 하더라도 목회자가 정확한 비전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성도에게 비전을 보여주시지 않게 되면 그 교회는 얼마 가지 못해요. 저는 그런 교회를 너무 많이 봤고 제가 다녔던 그러한 교회가 나중에는 그래 되는 것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자체가 이 사람들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게 힘드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고 싶은 마음이 항상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떠나고 싶어하는 이런 마음을 갖지 못하도록 유다 같으면 왕이, 리더가 믿음 안에 온전히 서서 그것을 계속적으로 부흥이 일어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므낫세는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우상을 숭배하도록 만들었던 것이에요. 히스기야 왕 때는 말씀의 종교로 계속적으로 밀어붙이게 되니까 그 사람들은 억지로 따라오는 경우가 많아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러면 교회 전체가 좋고 이러니까 억지로 따라오는데 항상 사람 마음속에는, 내 속에는 성령의 소욕과 그리고 또한 우리 마음속에 항상 육체에 따라갈 수 있는 육신에 대한 그런 소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믿음만 살아가는 것, 이걸 꼭 좋아하지는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적으로 볼 때도 다윗 왕이 얼마나 훌륭한 왕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사울을 잊지 못했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다윗 같은 사람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그것밖에 없는 것이에요. 자기가 목동으로 있을 때 하나님께 자기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왕까지 되고 하시는 이것을 죽을 때까지 잊지 않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 마음속에 말만 나오면 그냥 믿음인 것이에요. 하나님만 그냥 의지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이야기 듣고 사람들 좋아하는 것으로 여론 정치를 많이 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니까 좋아서 사울을 많이 따랐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축복 주시는데 사람들 마음은 항상 안 그렇다는 것이에요. 여기도 똑같은 일인 것입니다. 그 자기들 생각할 때에 히스기야 왕식으로 믿음적으로만 하게 되는 것이 비정상이고, 므낫세를 통해서 자기들에게 마음도 알아주고 자기들 더 세상적으로도 놀도록 해주고 이러니까 너무 좋았던 것이에요. 따라가 버렸습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여호와의 종교를 싫어하게 되었는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의 종교는 폐쇄적입니다. 폐쇄적이죠. 개방적이지 않습니다. 신앙은 절대로 개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고 절대로 될 수가 없는 것이요. 유다는 신정국가잖아요.
신정국가라는 게 무엇이에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고 율법입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우상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들과 이 풍습이나 교류 같은 것을 포기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문화를 받아들이게 되면 우상이 반드시 따라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 때 가장 실수했는 게 뭐예요? 이방 부인들을 부르러 들으면서 이방신이 같이 들어왔던 것이에요. 문화가 교류가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거기에 대해서 그러지 않게 되면 같이 따라 들어버리는 것이에요. 여기에. 또 뿐만 아니라 문제는 그 당시에 유다 나라는 다른 나라와 굉장히 문화적인 교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맛을 들였기 때문에 폐쇄주의로 나갈 수가 없었던 것이요.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부를 모으지 말라 그랬습니다. 군사를 두지 말라 그랬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랬던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의지하게 되면 대책이 없이 생각돼요. 율법만 붙든다고 해서 이 열강 속에서 나라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우리가 먹고 살 수 있을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내가 먹을 수 있을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건 자포자기하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선지자는 이 므낫세의 우상 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였던 것이에요. 그들은 오히려 이 므낫세 정책이야말로 히스기야가 신앙적으로 묶어놨던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풀어준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자기들은 속이 시원했던 것이에요. 요즘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으면 인기에 영합한 포퓰리즘입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따라가는 것이죠. 유다 왕은 하나님께 세워진 왕인 것이에요. 유다라는 자체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나라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라는 백성들이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그 나라를 운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본래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얽매여 사는 것보다 적당히 세상과 타협에 사는 것을 좋아합니다. 누구든지 간에. 그러나 하나님께 세운 왕이 목표를 정확하게 제시하고 우리가 좀 힘들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강하게 드라이버를 걸면 백성들을 따라오는 것이요. 히스기야가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억지로 따라왔다 보니까 큰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므낫세는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얽매이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 이런 빌미를 들여서 머리를 굴려서 궁극적으로 우상을 끌어들여서 인기 정책으로 백성들의 인기를 얻었습니다. 성도님, 성경에 볼 때에 선지자들은 악한 왕이라 하는데 백성들은 그 당시에 왕을 굉장히 좋아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적으로 하나님적으로 봐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우리가 이래 볼 때는 이 므낫세 같은 이러한 악한 왕이 없다 하는데 그 당시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결과적으로 이런 것은 하나님과 백성을 기만하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선지자의 눈으로 보면 유다에게 최고 악한 왕이었었지만 백성의 눈으로 볼 때는 어쩌면 최고 인기의 왕이 되었을지도 모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인기 있고 잘 되는 것과 성경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상반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므낫세는 얼마나 과감하게 우상 숭배 정책을 썼는지 북이스라엘보다도 더 심했고 가나안 7족 원주민보다도 더 심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성전에다 온갖 우상들을 다 끌어들였으니까, 마당에다가 성전 안에다가. 북쪽 이스라엘 왕은 대개 이 바알이나 아세라보다 금송아지를 섬겼습니다. 여로보암 때부터 금송아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바알이나 아세라보다도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이요. 금송아지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도 믿지만 금송아지도 믿는다는 것이요. 요즘으로 좀 교회에 와서 그냥 어떤 체험을 했든지 아니면 축복 신앙만 추구하는 것이요. 교회 와서 어떤 내가 믿음으로 살며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만나며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내 삶이 어떻게 돼야 되는 것보다는 그냥 교회 오면서
축복만 달라고 하는, 이게 금송아지 신앙이잖아요. 그때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므낫세는 모든 우상을 다 끌어들였어요. 우상이나 우상은 다 끌어들였습니다. 성전들의 우상 숭배 제단을 세우고 가나안 족속들이 하는 점이든지 복술이든지, 그리고 몰렉신에게 자식을 불태워 제단에 주는 이러한 이 자식을 불에 통과시키는 의식까지 과감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든 유다가 부자만 되는 방법이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던 것이에요. 어쩌면 유다는 굉장히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때가. 그러나 유다가 잘 사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잘 사는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더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것이 뭐냐면, 만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유다 백성들이 생각에 하나님 생각과 얼마나 달랐냐 하면은, 그들은 어떻게 하든지 복만 받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 붙들면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생각이 완전히 틀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세상 행복만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유다를 포기하십니다. 우리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였으나,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온 세계에서 하나님을 잘 믿어서 복을 받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주시는 복보다 세상의 복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안 믿는 나라,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나라들이 잘 사는 것을 많이 봤기 때문인 것이에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바른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세상 사람 잘 사는 거 너무 부러워하지 마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확실하게 정립이 돼야 돼요. 우리는 그 사람이 갖지 못한 영원한 생명 대신 주를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이 결국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우리는 이미 생명이, 영원한 우리의 이름이 생명록이 천국에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잘 살 수도 있고 좀 못 살 수도 있다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만큼 더 중요한 일은 없는 것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의 부귀와 이런 것과만 계속적으로 비교하게 된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그쪽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요, 보면. 그래서 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지 못하고 우상을 섬김을 통해 종국적으로 망해버렸습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 유다 족속 하나님의 백성들이 속기 쉬운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잘 살더라, 오히려 우리도 더 잘 살더라, 그래서 우리도 우상을 섬긴다 하더라도 망하지 않을 것이라, 적당히 그냥 교회는 예배만 드리고 그 다음 나머지 하는 일은 술을 쓰든 거짓말을 하든 엉뚱한 소리를 하든 상납을 하든 뇌물을 주든 뭐를 하든 간에 내가 사회에서 성공만 하면 된다. 유다 사람이 똑같이 그랬어요. 이스라엘. 이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던 것이에요. 그게 우상의 길인 것이에요. 보면 우상이 무엇인 것입니까? 돌과 나무잖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물질, 명예, 어떤 사람은 자식, 뭐 그런 것들이죠. 보면 또 과도한 취미, 하나님께 나오는 것보다도 취미 생활에 더 빠져 있는 것, 뭐 마찬가지인 것이죠. 무엇이든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인 것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게 되면 문제가 무슨 문제냐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마비시킵니다. 항상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가는 것을 막을 정도까지 내가 과도하게 뭐에 심취되어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것 때문에 막혀버립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다른 것에 몰두되는 그 순간부터 위로부터 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막혀버려요. 통로가 막혀버리는 거예요. 성도님, 신앙생활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믿음적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고 신앙 중심적으로 계속적으로 살 때와 내가 세상에 뭔가 빠져가 있으면서 아니면 하나님보다 딴 데 자꾸 더 몰두하고 있을 때 내 살아가는 영역이 어떻게 됩니까? 영역 다 빠져나가 버려요.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나 힘든 일이 있을 때도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이건 얼마든지 나는 이길 수 있다 이런 마음이 없어요. 그냥 포기해 버립니다. 왜 그래요? 영역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능력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그냥 부여잡고 율법을 지키게 됐다 그러면 아주 잘 살고 이러지는 못했다 한다 하더라도 절대로 가나안 땅의 약속의 땅이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기 때문인 것이요.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게 되는 순간부터 약속의 땅도 버림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과 약속되었기 때문인 것이요. 이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힘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인 것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 약속의 땅을 지킬 수가 있는 것이요. 반대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가나안 땅을 아무리 지키려고 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튼튼하게 한다 하더라도 이상하게 망해버려요. 우리 삶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겠다 하면 우선은 뭐가 잘 안 되고 힘들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 속에 담대함이 더 있게 되는 것이고 실제로 평강이 있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지나가 보시면 실제로 잘된 일이 생기게 됩니다. 내 생각대로 하면서 하면은 뭔가 잘 될 것 같은데 뭔가 일확천금할 것도 같고 사업도 잘 되고 뭔가 잘 될 것 같은데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상하게 망해버려요.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믿는다는 것은 항상 모험입니다. 모험이죠. 내 생각과 틀리고 세상 방법과 틀리기 때문에 모험일 수밖에 없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내 생각과 거꾸로 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아남고 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축복인 것이고 세월이 지나보면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므낫세 왕이 여호와의 종교를 그냥 부셔버리고 우상의 나라로 만들어버릴 때에 멸망을 선고합니다. 다시 말하면 더 이상 가망이 없다. 사형선고 내려보는 것이요. 이제는 사형수로서 죽을 날만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예루살렘과 유다 땅에 세상 사람들이 귀를 기울일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를 올리리라. 지금까지 보통 사람에게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이기 때문에 복받는 도시라 이렇게 알려져 있었던 것이요. 하나님께 지키시기 때문에 누구도 멸망시킬 수 없다. 철옹성이라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 사람들이 놀랄 것이라는 것이요. 더욱이 예루살렘에 바벨론은 완전히 멸망해서 정말 돌 위에 돌 하나까지 다 없어지고 성전까지 불타버리게 될 때에 사람들이 진짜 놀랄 것이라. 우리 13절에서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사마리아의 된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 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 적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랫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여기 보면 하나님의 자는 새 집을 짓기 위한 자였었는데 이제는 이 자와 추가 부수는 것으로 사용한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 보던 추를, 그러니까 사마리아와 아합을 무너뜨렸던 그러한 줄과 추를 이제는 유다에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와 아합은 전쟁을 통해서 망해버렸습니다. 결과적으로 나중에 예루살렘도 전쟁을 통해 완전히 똑같은 추로 망해버릴 것이라. 그러면서 얼마나 철저하게 심판하냐면 사람이 그릇을 씻어서 엎어놓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도 남지 않도록 철저하게 비우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더라 하더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우상 본능이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지금까지 망할 때까지 사형 선고 받을 때까지 한 번도 변함없이 똑같았다.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가슴 너무 아픕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시고 그들이 고통 중에 부르짖고 노예를 쓸 때 모세를 통해 출애굽시켜 주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까지 점령하도록 만들어 주시고 수많은 왕들을 세워주시면서 여기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여기 말씀하신 게 뭐냐면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라. 지금까지 너희들은 한 번도 변하지 않았다. 내가 너희를 택해서 사랑하고 그리고 너희들 노예에서 건져내와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까지 너희들에게 줄 거지만 한 번도 너희는 나에게 마음을 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한 번도 마음을 준 적이 없대요. 저는 이 설교 준비하면서 정말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 슬픈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잖아요, 보면. 구원받고 기뻐한 것은 잠시인 것이고 정말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살아온 것인가. 우리 자신들에게 똑같은 말씀인 것이에요. 우리에게 똑같이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가 많다고 했는데 그리고 실제로 내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께 얼마나 기뻐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얼마나 교통하며 살아가는 것인가. 하나님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 수백 년이 흘렸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간에 잘 믿은 것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진심으로 믿었다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계속 바뀌어 버렸으니까. 지도자가 물을 붙이니까 어떻게 할 수 없어가지고 따라온 것이지 내 마음으로 솔선수범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따라온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강력하게 리더들을 통해서 지도자를 통해 선포되고 할 때는 하나님을 따르는 것 같은데 조금만 내 속에 은혜가 떨어지게 될 때는 여지없이 바알을 섬기고 세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깊이 생각해야 될 그런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과연 오늘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좋아서 말씀을 사모했는 것인가? 정말 하나님을 내가 사랑해서 내가 기도한 것이 얼마나 되는 것인가?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게 하시고 강권적으로 이끌어 주시지 않았다면, 세상적으로 달려갔지 하나님께서 막아주시지 않았더라면 신앙 자리에 있을 사람이 얼마나 될 것인가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출세하는 것, 내가 세상적으로 나가는 것 포기하고 하나님을 섬긴 적이 얼마나 있느냐는 거예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에 위치에 높은 데 올라가고 돈 많이 벌고 이런 자리에 가게 되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정욕을 향해 달려가기가 십상일 거라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수도 없이 봤습니다. 그래서 계속 부르짖는 것이에요. 잘 될 때 더 엎드리라. 잘 될 때 더 하나님 앞에 서라. 하나님이 주셨다는 복을 실질적으로 입으로 고백한다면 하나님 앞에 보여줘라. 계속적으로 부르짖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그 사람 복 받는 길이니까요. 그 사람 연구해서 하는 거예요. 계속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 것이요? 한때 은혜 받았다가 나중에는 은혜를 솟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수많은 유다의 왕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나중에 가서 히스기야 왕까지도, 여호사밧 왕까지도, 아사 왕까지도 말년에 가서는 믿음 생활 올바로 못하고 솔로몬도 두말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물들여지고 세상에 좋아지고 많은 것을 가지고도 믿음을 계속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 없이 나 못 삽니다 하는 거, 나는 주님 때문에 나는 죽었습니다, 내 것은 없습니다 고백하기 전까지는 진짜 힘든 일이에요. 정말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 자신이 죽어야 돼요. 그게 아니고는 나는 계속 살아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에요. 보면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도 보면, 돌아보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늘 깨어서 경성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 대해서 겸손해야 돼요. 무엇이든가 더 잘되고 무엇이든 더 형통하고 이럴 때마다 하나님께 더 우리 자신들은 엎드릴 수 있고 더 겸손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끌려다니는 신앙인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 위에 기쁨으로 하나님께 자원하는 믿음이 될 수 있어야 돼요. 물질도 마찬가지잖아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어야 되잖아요. 직책이 있으니까 내가 적당히 인사치레 하는 것, 그러니까 무슨 복을 받겠어요. 내가 모든 일에 대해서 기쁨으로 내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실제적으로 우리 삶 속에 일어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보면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유다의 멸망이 므낫세 때 이미 확정된 것을 볼 때에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보다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게 될 때 얼마나 무서운 일이 생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게 절대 쉽지 않아요. 어떨 때는 답답할 때 있어요. 다른 사람과 같이 내가 마음대로 세상적으로 살지도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많이 불리한 것 같아요. 그래도 성도님들, 이 길이 최고의 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사는 길인 것이요,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 믿음, 이 믿음 끝까지 지키시고 우리에게 더 복이 오면 올수록 더욱더 겸손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바랍니다. 우리 돌아보시면 내가 진실로 내가 하나님을 입으로는 사랑한다는데 내 가슴 속에 뼛속 깊이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그것 때문에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감사하고 이렇게 살아간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 것인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하나님 이 마음을 우리가 가지게 되면 하나님 진짜 기뻐하실 걸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 모두 다 이런 하나님의 기쁨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